무릎 꿇고 기도드려요. 새하얀 마음도 아지에 주님을 그려보아요. 내 더러워진 맘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잡고 하늘만 보게 하소서. 주님과 나 작은 도소 예수님과 나 작은 두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식일을 맞이할 때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맞는 거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안식일을 맞는 거고 똑같은 안식일을 맞이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온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열흘이 아니고 일주일. 이거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열흘 일하고 쉬고 보름 일하고 쉬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것은 엿새 일하고 쉬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섭리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과학적 계산에서 그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키기 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후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람 기능을 조사하면 엿새 6일째 오후에 되면 뭐가 다 떨어져요. 기능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7째 날 하루 쉬고 모으면 다시 기능이 언약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뭔 장면입니까? 여러분, 꿈을 땡기는 장면. 배 타고 바다에 가본 적 있어요? 그냥 유람선 말고 그냥 여행 말고 실제 어부처럼. 없죠. 저는 배 타고 한번 가봤어요. 고기는 아니지만 김 따라 이제 가봤는데 풍랑에 죽을 뻔도 했지만 풍랑 불 땐 몇째 배가 조그만 배가
그냥 하도 찌면 떴다 그냥 5m 위로 떴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제가 실제 보면서 야 내가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혔죠. 이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다른 배경은 다 접어들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정식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안수받기 전에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도 뭐였습니까? 어부였는데 어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와서 이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마치고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신 겁니다. 히데소마 245에서 246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안 되는 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일 풀릴 때는 잘 풀려요. 그런데 안 풀릴 때는 계속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정이 어때요? 괴롭죠. 이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믿던 의지하던 선생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뭐라고 전하겠어요? 야, 남은 구원하였으되 본인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냐? 그만의 충격적인 실망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고칠 수 있는 병, 납병 환자나 또 수십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는 그분이 왜 자기 몸 하나는 건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가?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두 제자도 나오죠. 누구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그걸 생각하면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뭘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 동생이잖아.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침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가 또 누구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있는데 아직 정식은 되지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가 과연 이분에게 내 몸을 의탁할 것인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한참 침례 요한이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깜빵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예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번 세라 갔다가 누구 신세처럼 될 것 같아요. 침례 요한처럼 그런 신세가 될 것 생각하니까 고기도 안 잡히지, 또 침례 요한 감방 간 거 예수님이 하나도 뭐 얘기도 언급도 없지,
참, 이 절망적인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환경이 닥치지 않았잖아요. 이런 환경이 닥치면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잘 나가고 말씀으로 아주 무장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환경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이 내가 가졌던 믿음이 완전히 그냥 풍랑을 만난 뭐처럼 배처럼 흔들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제자들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도,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사람이 환영하고 반겨주는 걸 다 모두 다 거절입니다. 그래서 거절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자기들도 똑같이 이런 대접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건 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이들이 제자된 거에 그냥 단순하게 막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 절망적인 순간, 갈등의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에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깊은데. 이 깊은 데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누구한테는 의미가 대단히 크니까. 베드로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어부의 베테랑입니다. 완전히 베테랑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고기 잡는 데는 뭡니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데는 자기의 어부 생활 수십 년 동안 기계해 볼 때 너무 안 맞아요. 절대로 고기가 없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그 시간은 깊은 데는 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고기가 없는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날씨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이적은 베드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이적은. 그런데 이 시간에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누가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찢어지려고 하는 그 그물, 고기를 끌어올리자 베드로는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누구?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뭡니까?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뭡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해서 억지로복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생에서 이런 이적이 연결돼야 되거든. 내가 절제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거, 그것도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병이 얼마든지 낫는 기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을 해야 하거든. 이런 게 완전히 내 심령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뭐가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급하고 실수가 많은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찾지 못한 진리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쓰시고 좀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신성의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의 하나님을 보는 거고 신성의 하나님을 보는 거고 뭐가 중요하냐는데 그건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지 않으세요.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베드로가 본 인성 안에 신성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분이나 저분이나 똑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표면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뚫고 들어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영감의 심층을 뚫고 들어가라. 그대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주께서 그대들 뒤에 계심을 기억하라. 그분의 사랑이 그대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 빛나게 하라. 네. 우리가 말씀을 각자 깊이 연구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여기에 감동한 그 심중을 거기에 깊이 뚫고 더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가면 뭐가 나면 놀라운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파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의 파워.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은 물불에 가지 않아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없어요. 네? 그걸 누구만이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영감의 그 심층을 깊이 뚫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찾으냐면 그분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말씀 사랑하는 거, 그거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귀중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한 광채로 빛을 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낮추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그분의 집안을 관리하는 자로 택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인성의 하나님과 신성의 하나님이 뭐 차이가 있는데 신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죄가 다 보여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기도 응답받고 많이 아무리 주장해도 신성 앞에 자기가 다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이미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 붙잡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라 하겠습니다. 떠나라는 얘기 예수님이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발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기초가 된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언을 살펴봤지만은 그들은 뭐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응?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 그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 참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마음에 다져지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신앙이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혀야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말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뭐 없잖아요. 말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뭡니까? 응?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뭐가 더해야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여러분이 해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가 좋아서 조금 선한 일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명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의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쳐도.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또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사단과 우리의 대쟁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왜곡된 하나님의 그 사랑 품성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반석에 세워졌던 베드로 같은 그 믿음의 대장부가 이런 실수를 했죠.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랑한다고 외쳤던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그렇게 다짐하고 선언했던 베드로가 금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이런 일에 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데다 보면 다 성경 말씀 100%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다 맞는 얘기예요. 민집사님, 베드로가 왜 여기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다 100% 맞는 얘기예요. 또 우리 이경남 집사님, 믿음이 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다 100% 맞는 얘기.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든 다 성경적 예의 있는 대답입니다. 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성경을 감동받았을 때 그 감동을 또 어디에 들어갔어요? 심층 깊이 들어가라 했잖아요.
깊이. 그 깊이가 한 번 들어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들어가서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성경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 생활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거,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거, 거짓말이 있습니까?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답이었습니까? 그가 위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 당하느냐? 자기 자신을, 제가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이제 여기에 올리지 않는데, 지금 교회 정원과 목사에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연구하지 않아서 넘어졌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매일 연구하겠어요. 매일. 성경 말씀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구해서 내가 무엇이 약점에서 사단에게 뭐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가 감추는 것이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에 믿음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엉뚱한 장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게, 말씀만 연구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생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살펴보면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711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네, 이 두 주자는 그래도 용감해요. 다른 주자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십자가에 죽음당해서 끌려가는 그 장소에 다른 제자는 왔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요한과 베드로는 왔는데, 요한은 의식하지 않고 나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서 그냥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리를 둡니다. 내가 불리하면 도망갈 위치를 거리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불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이게 우선장면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고 여러분 동료한테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동료한테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한테 핍박 받아봤어요? 여러분, 받아보면은 그거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 다른 길.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다른 교인한테 핍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서 핍박받는 거 오래 버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엉뚱한 길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심받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멀리 가지. 그러니까 조그만 계집종이 저거 보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어른다우니까 나를 위해서 네 몸을 바치고 싸우라 하면은 베드로는 앞장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응?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이미 사단의 편에 이 상태를 이미 체면에 이미 사단의 강신에 걸린 겁니다. 이미. 걸려서 이제는 넘어지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조롱받는 거 친구들한테 하는 친한 친구가 조롱받는 거 견디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 안 받으려고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또 다시 남은 내 마음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누구한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단의 기만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데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에 이제 한 4km 되는 교회 가는 걸어가야잖아. 그때는 뭐 자전거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어갔는데 동네길, 우리가 동네에서 거의 중간 지나서 거의 끝집에 있기 때문에 동네길에 가려면 10분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밖에서 사람들 별로 안 만나요. 그런데 가려면 뭐 사람 어떤 때 뭐 한 20명도 만나고 많이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막 야, 한 목사 간다, 한 목사 막 그렇게 조롱해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뻐야 했는데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조롱을 받으면 진짜 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안 들으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인지 아닌지를. 그렇잖아요. 그 관원지기가 나무에서 심었는데 열매가 안 달렸을 때 관원지기가 뭐라 했어요? 3년만 기계 시간을 주면 내가 나무를 잘 가꾸어서 뭐가 달리게 한다고. 열매를 달리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열매가 달려있는지. 그건 예수님이 3년 동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를 잘 가꾸어서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걸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열매가 달렸다 안 달렸다. 그런데 한마디 딱 언급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했어요. 역사는 열매가 안 달린 겁니다. 그 열매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로서 이미 권위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예수님이 초기에 또 그물을 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낙심해서 베드로가 또 뭐랍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다른 제자가 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이때도 뭐가 안 잡혔어요.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먼저는 뭐라 했어요? 그물을 깊은데 던지라 했습니다. 자, 의미가 신장한 얘기입니다. 실증은 60일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채워주신 분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그분께서 오늘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당신의 백성들이 보기를 바라신다.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이 오른쪽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뭐 이럴 때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어부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섭리가 인간적으로 안목으로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가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물을 나 있는 쪽으로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었을 때 또 고기가 어떻게 잡혔어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침묵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진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조롱과 핍박이 오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제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의식된 그 자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때요?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된 그 자리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소망 810일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전에 같으면 장담하고 막 나는 절대 예수님을 이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는 더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는지.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 겸손한 상태로 베드로가 지금 이해는 내 마음을 누가 안다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응? 자꾸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내가 또 뭘 잘하고 있는 거,
그걸 나타내기 원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싹 들어갔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본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이제는 옛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치를 다시 원 위치로 올려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공중 앞에서 실수했으면 공중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실수했으면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을 베드로는 이미 이제는 완전히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계속 역사는 반복돼서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네, 우리가 진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진리는 거기에서 땅과 조금이라도 첨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음은 악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뭘 타협하고 뭘 얻는 게 그게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거든. 이 품성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이른 비에 뭐라 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전조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의 전조. 그러면 늦은 비의 전조도 이와 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에 새기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히는 사람들은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광채가 났는데 기존 교인들은 뭐라 했어요? 조롱한다고 했어요. 저건 뭐라? 사단한테 뭐 했다?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채가 빛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늦은 비를 예치는 무리들은 모세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십계명과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품성이 가졌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자신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에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길을 예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러한 시련과 핍박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미리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 자신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연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연구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해요. 속담에도 격언도 뭐라고 했어요? 100번서 100번 이긴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어떤 일이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자신을 너무 몰라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애를 맡겨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